하나님 말씀을 고린도전서 제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유명한 하나님의 요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한자로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 십자가의 도라고 본문에 나온 말씀을 우리말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이 시대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볼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하면은 자타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는 성도들이나 어떤 비신자라도 패션으로 하고 다니는 이런 금으로 된 목걸이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은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패션으로 하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심볼인 십자가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시그네처, 어떤 사인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따르는 기독교 복음의 심볼로서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볼로, 우리 믿음의 심볼로, 기독교 복음의 심볼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심볼로 우리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이 십자가, 크로스. 자, 이것은 어떤 십자가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흘리신 그 선명한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배너로 여기 예수 귀한 예수라고 이 찬송가 가사 중에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저기에 계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신 것은 그가 하늘 영광 보좌를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존귀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귀한 예수라고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귀한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고귀하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그것 자체도 귀하시지만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귀한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나 같은 죄인, 딴 사람은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당하시고 이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귀한 예수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50명 이하 집합, 그래서 우리가 49명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전화하셔서 저는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나이도 70이 넘었고 또 50명 이하만 모인다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 여기저기 사는 자식들마다 다 전화해서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막 당부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권사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 계속 날마다 쓰고 있대.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요,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어서 울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정말 저희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노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 받고 막 울어요. 목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성도들.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뭐 더 좋은 환경이 주어질 줄로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표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정년 이전의 시무 권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대표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더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간절하게 우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귀한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납고천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존귀한 몸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서 그 혼과 영이 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그의 생명을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를 귀한 예수라고 부르고 믿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그 보혈이 선명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믿음의 상징이고 우리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7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당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헬라의 제2의 도시인 고린도에다가 이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바로 이 고린도 도시가 있었던 이 헬라 지역이었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의 중심 노릇을 하는 것처럼 2000여 년 전에는 엄연히 그 당시에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건 뭐 이름도 없었어요. 미국은 나중에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저 인디언들이 들소 어폴로를 쫓아다니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어요. 유럽도 그때는 야만 땅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2000년 전에 유럽도. 지금은 유럽이 얼마나 찬란한 그러한 도시들이 많은 이런 문화와 문명의 상징이 많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유럽도 그냥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세계의 중심은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지중해 북부에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 지역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어. 그 그리스의 제1의 도시는 성경에 아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테네고, 그리고 그 그리스의 헬라 지역의 제2의 도시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 부산과 같이 코린도 지방이었어요. 그 코린도 지방에 그 당시 세계 문명과 이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모든 제도, 예술 이런 것들이, 철학 이런 것들이 찬란하게 꼽히는 거기를 향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 너무도 가슴이 막 들끓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현지에서 외쳐서 그 그리스 당시 세계 문명의 이 중심이었던 그 헬라의 제2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의 이 말씀이 지금 읽어도, 지금 보아도, 지금 들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들끓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지금에야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것이 마치 그럼 동의한다, 당연하지 이러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더 무모한 말이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이 헬라 세계는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이 문명,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디오게네스 이런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약 400여 년경에 400년 500여 년경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님보다 한 400년 500년 전에 이 철학자로서 이 외쳤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그 그리스 헬라 지역에는요 고대 철학자들이, 그 소피스트 철학을 가지고 설파를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 웅변, 이 변론, 이 사변, 이 말로 이렇게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사변이라고 말하죠. 6.25 사변이라고 할 때 그 사변은 한자가 다르고, 이 사변은 생각사자, 그리고 말한다고 하는 변자, 변호사가 변호한다고 할 때 그 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말씀이 주어지기 400~500여 년 전에 이미 문명이 꽃피었던 데가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대 철학들, 그리고 그 웅변술, 그리고 그 사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발상되어서 그 여러 가지 운동, 경기 종목들 뭐 다방면에서 이 세계 중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다 대고 지금 바울이 십자가의 돌을 지금 던졌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진 거예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죠. 왜? 십자가는 지금에야 유명하고 지금에야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이 심볼이고 우리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이 헬라 문명의 이 서권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듣보잡이에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왜냐하면 그 찬란하게 헬라 문명이 수백 년 전부터 이 꽃피워서 내려오고 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인 그곳에 그 철학과 사변과 웅변과 지식과 문화와 온갖 신화와 모든 최고의 것이 있는 거기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돌멩이를 던집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무모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로서. 그야말로 그 그리스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볼 때에는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 그 있잖아.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죄인을 처형할 때 그 처형하는 틀, 그게 십자가가 아니야. 그냥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던진 화두의 십자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죄인을 처형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악랄한 사형틀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한 그 십자가는 그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30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년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곁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마지막에는 나 같은 죄인, 딴 사람은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일반적인 로마 제국의 중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악랄한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문명의 그 중심지에 있던 그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처음 접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십자가가 뭐야? 그 가장 흉악범들, 가장 중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고? 그 무슨 그만한 죄를 지었나 보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철학과 논리와 사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 변론을 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이러는 이 헬라 문명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타당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21세기 이 세상에 오늘도 복음이 전파될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회, 어느 개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예수의 십자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처음에는 다 거부하지요. 아니 20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해도, 아니 20년 전이라고 해도, 2년 전 일이라고 해도 현대 세상에서는 그게 다 지나간 일인데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이러고서 웃어넘기면 양반이고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하죠. 그걸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친구나 자기 이웃을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오늘 코로나19 감염증이 오늘 세계의 화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트럼프라는 이름보다, 지금은 뭐 중국이라는 이름보다, 지금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세계의 이 화두예요.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19자를 붙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20년도가 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되어서 이 확진자가 되면 다 죽는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치사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감 치사율보다 낮은 이 코로나19 치사율 가지고 정부가 너무 과장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협박한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독감은 정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독감은요 자기 개인이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독감으로 걸려서 이 사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고령자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근데 독감은 이렇게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막 방역하고 이렇게 막 사회적 거리두기 막 하고 안 하잖아요. 코로나19의 이 치사율이 낮은 건요, 정부가 지금 경제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이게 오히려 경제를 지금 당장 고통스러워도 살리는 길이다 내가 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뭐 2.5단계, 3단계 막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예?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다 지금 이 개인들도 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정부가 이러한 고강도 사회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가적으로 방역하고 그리고 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 그 확진자를 막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검사받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치사율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코로나19 감염증의 치사율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지금 그 병 자체뿐이 아니라 그 여파 파급 효과가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모든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치명적인 이러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금 함께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저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이 능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옛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한 번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늘 세상에 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돈을 모을수록 돈을 가질수록 돈이 쌓일수록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돈만 바라보고 살면요 그 패배와 패망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악마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사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악마가 내 영혼을 사겠다고 하는데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면 돈은 얻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이 없으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악마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상당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악마가 주는 것을 돈을 받고 마시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하고 두려워했지. 악마가 내가 자기에게 영혼을 판다고 하지 않으니까 이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넣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망설이고 두려워했지만 내용물을 보니까 아주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형편인데 요 정도 먹고 죽겠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셨습니다. 마시고 나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악마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살았어. 근데 돈이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 더 이 잔을 마시고 내가 또 돈을 주겠다. 보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양이 많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먹고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마셨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또 악마에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니까 그 돈을 또 받아가지고 요긴하게 잘 썼어. 돈이 또 떨어졌어. 돈이 떨어질 때 악마가 또 찾아옵니다. 또 새로운 잔에 이것을 이번에 마시면 또 주겠다. 또 마시고 돈을 받아갔어. 9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악마에게서 포도주를 마시고 받은 돈으로 형편도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10번째 돈이 떨어졌을 때 악마가 또 찾아와서 또 그 잔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이 사람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 뭡니까 여러분? 악마가 10번에 걸쳐서 그 독을 나누어서 먹였어. 그 독이 그 사람에게 서서히 몸 안에 쌓여갔던 것이. 물론 이것은 하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 재물, 땅, 집,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러면서 살다가 욕심이 차면 그 다음에는 멸망과 패망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앞에 재물 앞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 앞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말고 시험과 역병 앞에 굴복하지 말고 코로나19 앞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는 줄 아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 안 다녀도 오늘 같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도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혹시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채널로 제 설교가 나가니까 또 제 설교를 들은 분이 그걸 저장해서 제3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위력을 아시잖아요.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다 나갈 수 있고 넌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넌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거나 넌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낮게 보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또는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종교인이나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돌아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에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죽었다는 의미로 쓰지만 그 돌아갔다는 말의 본연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우리 사람은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사람은 죽으면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신음하는 거예요. 특히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풍성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나누어드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돈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돈의 관리인, 청지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돈 없는 것이 아니고, 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온다든지 고통이 온다든지 시험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의 위기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돈 없으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위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쯤이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위기에서 베세다 광야에 5병 2여의 이적과 7병 2여의 이적을 행하셔서 수만 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가 그 밤중에 그 풍랑에 깨어져 가는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을, 물결을 꾸짖으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신 그런 위기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심지어 위기를 넘어서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나사로가 붕대를 동여 맨 채로 예수님의 그 명령,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갔어. 이런 위기와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큰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티스기의 왕처럼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 저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병 걸리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순종.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함께 하신다고 하면 돈이 없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리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어떤 도전과 어떤 역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위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쓰여져 있다고 하지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길을 닦는 자는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징기스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 성을 쌓는 자는 승리할 것 같지만 망한다. 한 자리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더 높이 쌓고 더 견고하게 쌓고 더 넓게 쌓고 재물로 명예로 지위로 자기의 그 좋아하는 낙으로 자기의 성을 점점 더 크고 견고하게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쌓습니다. 근데 이게 죽는 길이라는 거지. 그러나 끊임없이 개척해서 길을 닦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흥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개척해서 닦는 그 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정말 귀한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정복의 왕이라고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징기스칸이 아마 유언로 자기 묘비에 그런 글귀를 남기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예수와 믿는 자들에게는 비기독교인들,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생활하고 늘 예배드리고 늘 헌금하고 늘 교회 일을 하고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아니 일요일날 낮잠 밀린 낮잠도 자고 일요일날 좀 친구도 만나고 일요일날 놀러도 가고 일요일날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돼서 맨날 교회만 해요. 예?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또 예수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라고 그저 예수 맨날 예수 찾고 예? 맨날 그 교회에 다녀서 그 믿음으로 자기 하나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들에게 예? 자기 가족들에게 그걸 또 다 나눠서 가지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누가 더 어리석은 것입니까? 누가 더 미련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는 것이 너무도 허무하고 헛된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고 솔로몬의 전도사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를 조장하는 책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헛된 것을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리 권세와 권력과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아무리 부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왕이었다 할지라도 황제였다 할지라도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철학자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갈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그 십자가에서 쓰리고 아픈 고난을 한 몸에 받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셔서 나 같은 것을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자녀의 이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이 난세,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참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극복할 수 없는 허무와 그리고 실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도 해결을 받고 그들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 위해 쓰리고 아픈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품고 이 길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